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고 말씀 우리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나도 그래. 좋아요. 함께 기도함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서를 보고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인 4장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소속되어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과 또 권면의 내용들을 우리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 받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생각나세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관용하라. 넉넉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관용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뻐하다라는 거, 기뻐하라라는 이 말은 누구를 향한 말이겠습니까? 내 자신을 향한 말이겠죠. 내 자신, 내 마음의 내면, 내 마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관용하라라는 말은 누구를 향합니까? 다른 사람들. 그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 이런 권면과 적용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겠습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가 남았겠습니까? 우리 주변 환경. 그죠? 우리 주변의 환경,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서 우리가 봤죠.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 이 말씀, 이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 염려 절대로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러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염려, 꼭 해야 되는 근심, 걱정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 마음으로 염려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그죠? 요즘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걱정하고, 이 사람이 왜 오늘 주일 안 나왔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죠? 그런 것들, 그런 사랑으로 염려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염려하고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염려하는 것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염려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염려도 있어요. 어떤 거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 그것을 염려하고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민감하게 점검하고 살펴보는 것, 여러분 그거 정말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이게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염려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좋은 근심이죠. 그죠? 좋은 근심입니다. 좋은 염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에 반해서 또 다른 염려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근심도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세상 근심이죠. 세상 근심.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세상 근심 어떻게 합니까? 사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세상 근심은 우리로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염려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겠습니까? 세상 근심인 겁니다. 세상 근심. 즉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 너희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염려와 근심인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주특기는 뭡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거 참 잘합니다. 그것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막 그 당겨서 막 내 혼자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그거 잘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가 분명히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되는 근심인데 막 당겨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학에 보내지 하면서 그거부터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 시집 장가 보내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도 벌써부터 염려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앞당겨서 염려하고 앞당겨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근심도 합니다. 뭐냐 하면 일어난 일에 대한 그 결과와 과정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데서 오는 걱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정과 결과를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내가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걱정, 불필요한 염려가 우리 가운데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나한테 좋은 거, 내가 재밌어 하는 거, 그거 하려는 욕심이나 이 세상의 것들 포기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집착하는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런 염려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이 땅에서 내가 잠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잃어버릴까 봐 그거 자꾸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내 자신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내는 염려들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염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런 염려, 이런 근심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은 사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염려들은 사실 하나님이 그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염려가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와 이런 근심 성경에서 하지 말라, 너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염려이고 걱정, 근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도리어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 좀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니까 이거 가지고, 이 염려와 근심 가지고 어디로 나가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싹 다 바꿔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막 작용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막 일어나고 근심이 쌓이고 생길 때 어떻게 내 힘으로 요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전전긍긍하고 끙끙거리면서 그거 시간 보내지 말고 그 모든 염려와 근심, 그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 볼 때마다 기도의 자리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기도의 양은 물론이고 기도의 질도 모두 다 약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절박하게 맨날 매달렸어요. 맨날 절야하시고 맨날 새벽을 깨우시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생각해 보면 기도의 분량은 물론이고 그 간절함도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수요 기도회 있지 않습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불길이 활활 불타오르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정말 우리의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드림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부흥을 맛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들과 능력들이 막 나타나도록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좀 약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새벽 시간이나 여러분 한 주간의 제일 중심에 무슨 요일이 있습니까? 수요일 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수요일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면 정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고 누리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의 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개인 경건과 개인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가 낯설고 그게 어려우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그 기쁨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바쁘고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꼭 다 챙길 거 다 챙기면서 하지 않습니까? 사람 만날 일 있으면 사람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그거 챙겨서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 따로 떼어놓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놓으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따로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수요 기도의 저녁 시간까 때 얼마나 기도하기 좋겠습니까? 그죠?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한 주간을 딱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도록 그 약발이 갑니까? 안 가요. 목사도 안 가는데. 그죠? 일주일 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한 주일에 딱 절반. 그죠? 이 주요소에 기름 넣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딱 절반 되는 그 수요일 저녁에 다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름으로 무슨 기름입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만땅 딱 채워가지고 남은 일주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이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제일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뭡니까? 뭐 다른 거 입술로 고백한 것들 다 빼고 뭡니까? 주일날 목숨같이 지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일단은 주일 지키는 거 절대로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피치 못하는 사정으로 주일을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없는 분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압니다. 그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없다가도 갑자기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한 주간 패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수요일 저녁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이라도. 수요일 저녁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죠? 기도의 문을 딱 열어놓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누리는 그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이 기도하는 문이 열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180도 변화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 받으라고 하는데 자꾸 피해 다니시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의 축복, 이 기도의 복은 훌륭한 인품을 다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구력이 막 수십 년 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주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 아빠 이거 못 부릅니까? 아버지, 엄마 이거 못 부릅니까? 다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이고 특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로 기도해야지 하나님 답해 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은 감사를 우리가 응답받는 조건으로 딱 달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요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그죠 막 피곤해요. 다른 사람들 표정 보면 내 아내도 내가 막 한참 이야기하면 좀 제발 잤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 표정 그걸 해요. 우리 애들도 내 말 잘 안 들어줍니다. 아니 우리 애들 말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제 말 잘 들어줘요. 그죠?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할 때 또 우리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누구 찾아갑니까? 요즘에 심리 상담사들 많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돈 내고 심리 상담사 찾아갑니다. 그래서 실컷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담사들이 여러분 다 들어줍니까? 안 그럴걸요? 어느 정도 들어줍니까? 돈 낸 만큼 딱 들어줍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상담사, 우리의 진짜 치료자이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상하도록 만들지도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부족하고 정말 허물이 많아도 우리 속에 있는 그대로를 다 받으시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싹 다 가려주시고 싹 다 덮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절대로 거절되거나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을 아멘. 아멘이 좀 약하긴 한데 그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쉽게 아멘 잘 안 나오는 말씀입니다.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야지 아멘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뜨겁지도 않고 좀 애매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주신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염려와 근심, 여러분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리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우리 근심과 염려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마음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또 이 근심과 염려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 뿐만 아니라 막 거품이 막 일어나서, 그죠?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염려와 근심이 막 일어날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지킨다는 거예요. 마치 막 완전 무장한 군사가 우리 성문을 딱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염려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또 혹시나 실수해서 염려가 딱 일어나더라도 생각을 딱 지키셔서 그 문제와 상황들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시편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큰 시련과 아픔과 고통 막 닥쳐오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막 기도해요.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참 노래하다가 이 시편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시작할 때 하나님 나 죽습니다,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숨 넘어갑니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결국 그 기도의 끝을 보면 뭡니까? 찬양하고 있어요. 감격하고 있어요. 승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시편의 흐름이 이렇게 변할까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시편의 기자들이 막 기도하고 노래하고 하면 그 상황들이 금방금방 확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그래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경험과 생각과 상상들을 다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막 물밀듯이 막 몰려와서 우리를 다 덮어버리고 완전히 장악해버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데도 그 염려와 근심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채워집니까? 확신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내 방법, 내가 기껏 머리 짜내서 만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간섭하시고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딱 붙들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 담력이 막 생겨나서 이 땅을 그래 이 하나님이 정말 내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일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작은 일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아닌 겁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기 전부터 벌써 이겨내기 시작하며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문제가 딱 해결될 때 우리에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담력을 얻게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모든 염려, 모든 근심이 다 덮여지고 싹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그 마음, 그 생각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까요? 여러분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호받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면 참된 것, 진실한 것으로 채우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보호받고 있는데 여러분, 또다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채우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나타나는 열매 너무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빠지는 겁니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호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좋은 것들로, 정말 좋은 것들로, 모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좋은 것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는 참된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채워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거짓과 왜곡이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AI 기술들이 막 발전하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딥페이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미지를 조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소리도 똑같아요. 목소리도 똑같아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요즘에 피싱이 그런 일들로 막 한다고. 들어보면 우리 집 애래요. 부모님 목소리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낚여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유튜브를 보면 가짜 뉴스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너무나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는 거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뭐 더 이상 하지 않고 그거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믿으면 요즘에 또 AI 기술들이 참 좋아요. 계속해서 비슷한 걸로 계속 채워주는 겁니다. 목록을.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자꾸 거짓된 것들로 우리 마음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인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정말 참된 것, 진실한 것에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헛된 것, 어리석은 것들에 기울여지지 않도록 정말 진실되고 참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무엇에든지 경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 뭐 이러면 신령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죠, 그죠? 경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자세,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 이게 경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와 자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가라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즘에 막 구글 그 글라스 나와가지고 막 본다는데 안 보입니다. 아무리 써도
그죠? 사람만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하고 싶은 거 막 아무거나 막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더럽고 추하고 수치스러운 것들로 막 채워가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표정이 뭐겠습니까? 똑같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나오는 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내 안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함, 하나님을 향해 정말 사랑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면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바르고 의로우며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결하게 죄와 음란과 방탕하지 않고 언제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과 생각을 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라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 주님을 언제나 품고 주님처럼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누가 봐더라도 야, 저 사람 정말 사랑스럽구나. 야, 저 사람 정말 주님 닮은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그렇게 새로워지고 보호받은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정말 참된 것, 경건한 것, 바른 것,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에게는 물론 힘과 능력, 경향력 이런 거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정말 참되고 진실되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치 제도, 법, 아니면 좋은 대통령 같은 좋은 지도자 한 사람, 여러분 이런 것들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변화시킵니까? 주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한 우리가, 성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마지막으로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9절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이걸 네 자로 딱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딱 지켜주시고 또 그렇게 지켜주신 마음과 생각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담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네가 배우고 네가 받고 네가 듣고 네가 직접 본 그 바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 생활은 그저 아름답고 고상한 덕을 막 자랑하고 높이고 박수 막 치고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생활은요, 그렇게 믿고 동의하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구체적인 삶 속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한 번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교회는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행함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마음으로 동의하고 머리로 끄덕이고 입으로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생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입술의 고백은 들어보면 훌륭한데 삶은 형편없고, 앞에서 말씀 들을 때 머리는 끄덕이고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정작 자기의 삶을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말씀, 그 복음을 우리 손과 발을 움직여서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만들어낸 가장 큰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동기는 선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과 행동과 행실은 죄된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분리되고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분리되고 나누어졌던 것들을 통합시키는 거예요. 묶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과 생각과 마음의 동기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딱 일치되도록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갖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이 없는 진리, 생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진실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행함은 우리 모두가 마치 막 저기 누굽니까? 마더 테레사 이런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런 걸 행하라는 거 아닌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더 테레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저기 저 쪽방촌에 가서 밥 퍼주시는 막 그렇게 섬기시는 첼도 목사님처럼 막 우리가 다 팽겨두고 막 날마다 나가서 밥 퍼주고,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더 테레사나 아니면 첼도 목사님과는 다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음과 복음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현장은 누가 봐도 다 동의할 만한 그런 특별하고 특화된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또 어디로 보내십니까? 우리 교회로 다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네, 우리 지역, 우리 학교, 우리 직장, 여러분 바로 그곳이 믿음의 구체적인 행함과 삶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들은 말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을 생각하고 헛되은 염려하는 마음 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막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 듣고 고개 끄덕이고 뭐 저 멀리 가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 어디입니까? 우리 집에 가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거 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와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이웃과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웃과 지역 주민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대하며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섬기는 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같이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막 구호 외치고 큰 소리 외치고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한창 대선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 하나 제대로 세우면 나라가 바르게 서고 세상이 바뀝니까?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이번이 19대입니까? 뭐 몇 대입니까? 사람 하나 세웠는데 성공했던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런 것들로 여러분 세상을 치료할 수 없고 세상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따라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실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꼭 행하시기 바랍니다. 뭘 행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 꼭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마음과 생각에 참된 것, 경건한 것,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채우시고 또한 그것들을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하고 실천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지역,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